며칠만 더 지나면 인류의 역사를 구분 지으신 분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 긴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이 됩니다. BC와 AD입니다. Before Christ, 아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기 전 주님의 날에, 우리로는 주 전, 주님이 오시기 전, 주 후, 주님이 오신 후. 긴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점으로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나눕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내게 오시기 전의 삶을 Before Christ, BC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내게 믿음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이후의 삶을 AD, 아노 도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BC와 AD를 구분하는 그 분기점, 구분점은 언제이십니까?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후로 구분이 된 것처럼 우리의 개인의 삶도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된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것이고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삶과 예수님이 내게 찾아오신 후의 삶이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달라야 합니다. 구분되기 때문에 구별되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의 삶과를 결별을 하고 예수님이 내게 오신 이후의 삶으로 내가 결심을 해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이고 결심입니다. 의지적인 요소가 신앙에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과 이별하는, say goodbye를 하고 결별하는 결단이 있어야 하고, 이후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 과거와 결별하지 못해서 불행을 자초한 사람이 있습니다.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하늘을 찔러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친히 확인하시기 위해서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소돔과 고모라 성을 둘러보시면서 이 성을 멸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부패하고 타락했던 것이지. 윤관과 성적인 이 문란함과 타락함이 아주 극에 달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생각하셨고, 특별히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생각하셨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이 심판으로부터 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롯에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할 것이다. 그러니 이 성으로부터 나와라. 너희는 빨리 이 성을 떠나라. 이 성으로부터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지 말고 빨리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천사의 이 말에 롯과 그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가는 것이죠. 근데 롯의 아내는 성을 떠나는 중에 뒤돌아봅니다. 그만 뒤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죽었다. 왜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을까? 하나님이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
도망하라 라고 했는데 왜 이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았을까? 미련 때문이죠. 아쉬움 때문입니다. 소모라 고모라 성에 둔 자신의 부귀가 있었기 때문에,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죠.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을 보다가, 자기가 쌓아놓은 그 업적을 보다가, 부귀를 보다가 그 미련 때문에, 그 아쉬움 때문에 그만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중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과거와 결별하여 예수님과 함께 참된 복된 삶을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을 지나가시다가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본 두 사람에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의 이 초대의 말을 듣고 그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이 했던 자기들의 생업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그렇게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근데 이번에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 버려두고 따랐다. 생업을 버려두고, 자신이 그렇게 아끼는 것을 버려두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랐다. 이들은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로 역사에 남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이전과 결별하는 결단,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결단, 이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된 예수님과 동행하고 참된 삶을, 복된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도대체 그러면 옛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는가? 오늘 본문에는 옛사람에 대한 세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 옛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전에 옛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 특징은 마음이 허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마음이 허망한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허망한 겁니다. 허망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공허하다는 것이. 마음이 공허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공허해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데 공허해요. 공허하다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생겨요. 마음속에 불만이 생기니까 마음이 불쾌한 거예요. 불만스럽고 불쾌하니까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에게 막 짜증을 내요. 막 화를 내. 사실은 자기 내면의 문제인데 다른 사람한테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거예요. 공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아요, 자기도. 막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걸 알아요. 막 가족에게 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 방법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짜증을 신경질이 계속 쌓이는 거죠. 방법을 몰라요. 방법이 원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거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사는데 공허해요. 허전하고, 그래서 불안하고 불만스럽고.
한국에 유명한 진화생물학자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은 교회를 다녀요. 아내가 교회에 너무 열심히 다니니까 그 아내를 운전해주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주차장에만 있다가 이 아내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믿지는 않아요. 진화생물학자니까, 진화론자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는 나가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나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면서 내가 부러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진화론자들에게는 목적이 없어요. 열심히 살아요. 이분이 교수니까 책을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연구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요. 그런데 목적이 없어요. 왜? 진화라는 것은 그냥 우연히 그냥 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발달이 되고 생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부러운 게 있는데 목적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그 목적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을 주셨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내 목적이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 예배를 드리는 거구나. 내가 의를 행하는 것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선을 행하는 것이구나.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도와주니까 기쁘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보람을 느끼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허망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고 뭔가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면을 하나님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누구도 해줄 수 없어요. 두 번째 옛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우리 18절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19절에 보면 이들이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이유가 18절에 총명이 어두워졌고 무지하기 때문이고 마음이 굳어졌어요. 마음이 굳어졌다는 것은 대리석보다 더 딱딱하다는 거예요. 완고해졌다라는 거예요. 말해도 듣지 않아요. 무감각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졌다.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서 망한 사람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셨어요. 처음에 한두 번은 애굽의 술사들, 마술사들이, 마법사들이 좀 따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흉내낼 수는 없는 거예요. 나중에 점점 갈수록 마술사들이, 술사들이 말하는 거, 이것은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애굽 왕이여,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십시오. 그런데 이 애굽 왕이 마음이 굳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들을 귀가 닫혀버렸어요. 고집이 생겨버린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망했어. 오순절날 기도하는 120명의 이 성도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에 같이 성령이 임했어요. 성령이 임했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오늘날 우리가 하는 방언하고 좀 달라요. 이 방언은 어떤 방언인가? 다른 나라 사람 말로 하는 게. 오늘날은 말하면 프랑스어로 말하고 네덜란드어로 말하고 막 다 그 나라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말로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반응이 있었어요. 첫 번째, 야 이게 무슨 일이냐? 야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 낮부터 술 취했네. 저 낮술 취했네. 차이가 뭘까? 동일한 현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믿었는데 어떤 사람은 조롱하고 비아냥거렸어요. 차이가 뭘까요?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가 느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마치 스펀지를 빨아대지 너무나 쉽게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심지어는 막 눈물까지 흘리게 돼요. 복음을 들었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전도를 하는데 벽에 대고 막 말하는 것 같아요. 막 틱틱 튀겨져 나와요. 심지어는 교회 나오라 막 화내고 짜증까지 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뭘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여러분, 가까운 친지나 가족에게 교회 나가라고 하는데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이 그 말을 잘 못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논리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랑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마음이 움직일까? 달변으로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말을 아주 잘한다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요. 특별히 영적인 문제에서는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아요.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하셔야 돼요. 그때는 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 나오기를 거부하고 막 화를 내는 사람에게는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하게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감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 없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세 번째 특징은 욕심을 따라 행해. 이 욕심은 과도한 욕심, 그래서 지나친 욕심, 그래서 심지어 불법적인 욕심, 더러운 것을 추구하는 욕심, 아주 오만한 욕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는 거 상관없어요. 그냥 내 욕심만 채우고 내 욕구만 만족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받든 피해를 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릴 테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인간이 보편적으로 이 21세기의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욕심내는 게 뭡니까? 여러분, 뭐에 대해 욕심이 나세요? 돈 욕심. 근데 여러분, 21세기의 이 자본주의 사회 때만 아니라 1세기 때 농경문화에서도 동일했어요.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뉴스에 사건 사고 나오는 건 거의 대부분 돈하고 관계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거예요. 협박하고 위협하고 폭행합니다. 심지어는 살인까지 해요. 왜? 돈 때문에. 돈에 파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도 돈이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테스트를 하실 거예요. 너 돈이 중요하냐, 내가 중요하냐? 돈이 먼저냐, 내가 먼저냐? 여러분, 그때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돈 때문에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돈의 노예가 되면, 돈 욕심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옛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허망해, 공허하고 불안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 욕심에 따라 행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건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면 생명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나타나는 현상은 무기력한 거예요. 무기력해. 그냥 무기력하니 만사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불안하고 두렵고 외롭고 공허하고. 그래서 성경은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거 너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옛사람을 버려버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두 번째, 새 사람을 입으라입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의 특징 또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의입니다. 의라는 것은 바르다라는 뜻이에요. 의는 발라. 바른 상태, 바른 관계. 여러분, 이 캐나다라고 하는 이 나라와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캐나다 법을 지켜야 하죠. 사람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어떤 인간관계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지요. 사람들에게 욕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흉을 보면서 심지어 자녀들까지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서 바른 관계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바른 상태, 바른 관계가 된다는 것은 지킨다는 거예요. 선을 지키는 거죠. 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는 뭐냐?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준행하고 준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리입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합니다. 40년, 50년 전에 그렇게 흥왕했던 기업들도 다 망했어요. 자연도 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만이 영원한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존재가 변하지 않고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존재가 영원하시니 하나님의 약속도 하나님의 능력도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게 진리예요. 진리. 세 번째, 거룩함. 거룩함은 순수함이에요. 순수한 아름다움. 성경에 하나님을 향해 아름답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봤어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영광스럽게 변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물론 우리 이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죠.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건 당연해요.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면 어떻게 될까?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으로 이곳에 계신.
얼마나 행복할까요?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예요. 거룩함, 영광입니다. 세 사람의 특징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근데 여러분,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 결국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말은 하나님을 입으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은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로 충만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누군가 쿡 찌르면 할렐루야가 나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으로 충만해요. 누군가가 뭐 말을 걸면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다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새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말 걸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무의식 중에 여러분에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새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꽉 찬 사람,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 누가 보더라도 당신 교회 다니지요? 내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요. 이 말하는 사람. 성품이, 목적이, 마음이, 뜻이 하나님과 같은 사람.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새 마음과 새 영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리니,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죠.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만 가능해요. 그것이 마음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예요. 결심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결단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여리고성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여리고성을 나오실 때였습니다. 그 곳에 맹인인 그 거지, 구걸하는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구걸을 하는 거죠. 그게 생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너무너무 막 시끄럽습니다. 보이지는 않고 답답한 것이죠.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무슨 일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얘기하는 것, 지금 예수라고 하는 분이 지나가고 계세요. 바디메오가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시끄럽게 말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 꾸짖는 거, 책망하는 거. 조용히 해, 잠잠해, 가만히 있어. 바디메오가 더 큰 소리로 예수님 들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하더니 그 말이 예수님의 귀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그를 내게로 데려와라. 바디메오 옆에 있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부르신다. 성경에 보면 아주 인상적인 이 바디메오의 행동이 나옵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겉옷을 내버리고 겉옷을 던져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갔어요. 이 겉옷이 어떤 겉옷입니까? 구걸할 때 입는 옷. 어떤 옷인지 여러분 상상이 되시죠? 더러운 옷, 지저분한 옷, 낡은 옷. 그것을 벗어버렸어요. 왜 벗어버렸을까? 내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난 더 이상 구걸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의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본문 읽을 때마다 야, 바디메오 참 대단하다. 오늘날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데 바디메오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이 있었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한다는 믿음이 있었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즉시 보게 되어 예수를 따릅니다. 나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이 나를 불렀다. 내가 예수님에게 간다. 나는 더 이상 구걸하는 생활하지 않겠다. 그 마음으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님한테 갔어. 여러분, 바로 이게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옛사람 구습을 끊어버리십시오. 제가 아는 사람은 신학교에 오면은 막 여러 사람이 오잖아요. 막 대학을 갓 졸업한 사람도 오지만 직장 생활 하다가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 들으면 참 재밌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냥 줄담배를 그렇게 폈대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걸 끊어버렸대. 술도 소주, 맥주 그렇게 박스를 옆에다 두고 막 먹었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다 끊어버렸대. 그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저희 외삼촌이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그냥 술, 담배 다 끊어버렸어요. 광화문 국제극장 그 옆에서 레스토랑 하면서 그냥 사장하면서 그냥 돈 세는 것이 직업이고 그것이 낙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걸 다 버렸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끊어버려야 될 것, 벗어버려야 될 것, 던져버려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미련 갖지 마십시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새 사람, 새 옷을 입으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새 사람을 덧입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성령님으로 덧입는 하나님 충만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감격 속에서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